지난 화요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론은 완전히 우리 영어로 말하면 블루 웨이브, 그래서 완전 민주당이 블루 칼라지 않습니까? 민주당 바람이 엄청 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표는 역시 냉정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 절묘한 권력 분배가 일어났습니다. 하원은 잘한 대로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또 상원은 공화당이 무려 2석을 더해서 또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인들이 연방 하원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번에 2분이나 되었죠. 우리의 잘 아는 영킴이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되셨고, 또 뉴저지 앤디 킴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이 이 연방 하원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그 히스토리를 봤더니 참 아버지가 고하원 출신의 소아마비셨더라고요. 역경을 이긴 어떤 참 이민자의 2세가 35살, 정말 그 젊은 나이에 미국의 연방 하원원이 됐다 하는 게 한인으로서 참 자랑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블루 웨이브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웨이브,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판치는 그런 모습이 이 선거에 아주 엄청난 물결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주지사도 2명이나 더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 정계를 파고드는 참 엄청난 시발점이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리아나를 합법화하는 일이 미국 전역에 무려 33개 주나 마리아나를 마음껏 팔고 그저 젊은이들이 마음껏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주로 늘어났다는 게 그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좋고 나쁜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흑백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삶도 아침에 어둠을 뚫고 태양을 이렇게 보는 아침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저녁이라고 하는 인생에 아프고 힘든 어두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진짜 아픔과 안타까움의 저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죠? 새로운 기쁨. 왜 새로운 기쁨만 있냐? 12장에 와서 죽었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아니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런 기쁨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12장에 와서는 잔치가 벌어졌죠. 그 잔치에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3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감사주의를 이제 한 주간 앞둔 우리 성도의 감사가 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마르다도 얘기하고 마리아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향한 소망과 간구가 있었죠. 또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믿음이 11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았던 순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정말 그 엄청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간증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향유를 쏟아붓는 헌신의 그러한 감사가 있고, 거기에 주님을 모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런 조합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이런 감사가, 저는 2018년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마치 나사로의 가정에 가졌던 순종과 간구와 구원과 그저 헌신과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귀한 감사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적강의 오늘은 사실은 마지막 날입니다. 16번째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마지막 부분을 요한복음 16장에 병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아난 나사로, 오늘 12장에 나사로 때문이라고 하는 이 네 번에 걸친 것으로 이제 하나로 묶고 우리가 마지막을, 이적강의 마지막을 끝을 내는데, 마치 그것을 여러분에게 기승전결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적의 클라이막스는요, 뭔가 병이 나았다,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이 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뭐죠?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냐 이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 있지 않아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그저 살아난 거, 치유받은 거, 그것을 이적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거기에 주체인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자기만 살아나고 조금 있다 보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보이지 않죠. 또 뭐가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아나게 하셨는가?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 그러는데 내가 왜 구원받고 정말 살은 새 생명이 되었는가 하는 정체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신앙의 본질성이 실제로 이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은 성도가 성도에게 물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물음인데, 오늘날 성도에게는 그런 물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치유받는 것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결론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 때문에 일어난 그 잔치의 결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로가 그저 살아난 어떤 잔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마치 이적의 기승전결처럼 그동안 우리가 이적을 보았지만 이적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진정한 이적의 결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사로 때문에 잔치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난 것 때문에 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잔치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분 것처럼 주님께 나의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이적의 결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그의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안에 속에는 잔치 중에서 관심의 대상이 1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사로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그저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나사로를 보러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보는 일보다 세상에 흥미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했어요. 세마포로 전부 감싸고, 그리고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그저 뭔가 배로 동인체로 미리아처럼 그저 살아났으니, 이것처럼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 나사로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나사로가 한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뭘 하고 있으냐면 주님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단 마귀가 이용하죠. 뭘로 이용하는? 자기 걸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자기의 영광, 자기를 숭배하는 일로 집어넣어요. 이걸 어디에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치명상을, 오늘 닥터들도 얼마인지 치명상을 입은 그저 환자들을 살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났는데 사단 마귀는 자기 것으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을 조장하고 요즘에 여론몰이처럼 여론몰이하고 부풀려서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사단 마귀를 쫓게 따르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났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뭐만 하고 있냐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았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왜 예수 옆에 그냥 앉아만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님 옆에서 그저 드러나서 그저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 뭔가 많은 성도들도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자랑, 자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사로처럼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성의를 통해서 보았던 게 뭡니까? 베드로의 위대함이 뭔가? 그저 뭔가 증인사수라고 그랬어요. 뭐가 증인사수인가? 사도행 1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이 장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그저 베드로 한 번 설교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증인으로서의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3장에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그저 베드로의 한 말에 일어나서 춤을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려 5,000명, 남자의 수만 5,000명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3장 15절 마지막에 그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된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증인이에요. 그저 뭔가 사람들이 대단한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 나는 증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을 사수해야 돼요. 증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고는 성도의 본분 본질을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 남아있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누구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죽었던 모습이 요한복음 11장에 보았죠. 병들어 죽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죠? 정말 때가 되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3번 시간을 봤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나사로인데 아니 그 나사로가 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났는데 왜 우리는 밋밋하냐 이거예요. 왜 지금 우리 마음은 어둡냐 이거예요. 문제는 뭔가? 왜 우리는 잔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요한복음 12장의 성도인데도 왜 우리는 밋밋하고 있냐? 그 이유는 예수님 옆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캡틴 오브 마이 소울이에요. 내가 내 영혼의 캡틴이란 말이에요. 선장이에요. 그러니 밋밋한 거죠. 나라는 존재가 냄새나고 추악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은 너무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은 누가복음 10장과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2번 다 그저 방문한 그 가정의 모습이 뭐냐면
잔치를 벌였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저 마리아는 예수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내 동생 좀 일하게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실상은 잔치였단 말이에요. 오늘 또 잔치였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저 목사님,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잔치를 벌일 겁니다. 진짜 그런 말 하는 거 감사하죠. 왜냐하면 떼어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유추해 볼 거 하나가 있습니다. 마르다도 보이고 마리아도 보이는데 누가 보이지 않냐면 나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상고해 보건대 이 나사로는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었는데도 그 가정은 예수님만 있으면 낫건 안 낫건 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인 가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성경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에 우리가 이런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할 것을 저울질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잔치할 수 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2018년도 감사절에 더 주님이 드러나 보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흥된 성도고 그저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을 위한 잔치가 나사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향유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12장을 그냥 잔치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면 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의 잔치는 목숨 건 잔치였어요. 왜 목숨 건 잔치였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아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했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마귀 황충이 그저 불러붙은 거죠. 아,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예수는 뭐죠? 현상수배범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12장에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동네방네 소문나는데 그저 사람들이 뭔가 환영하고 축하하는 사람 만났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죠? 그저 나사로도 죽이고자 하였다.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예수 한 명으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옆에는 제자들까지 나사로까지 죽여야 돼.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사로가 뭐 겁날 게 있을까? 왜 겁날 게 없죠? 한번 죽어봤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봤잖아요. 나사로는 죽어봤잖아요. 예?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까지 났잖아요. 아니 그러니 또 죽는다. 그게 뭐가 겁나겠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진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 한 번 고통을 겪으면 그 다음 고통은 훨씬 더 겁나고 힘든 게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죠. 아니 그런 겁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진짜 겁나게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자기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자기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한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뭘 드려도.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성경에 우리가 말한 대로 300데나리온, 이것은 뭐죠? 뭔가 그저 몇 개월 수개월의 그런 셀러리, 그런 그 월급을, 비싼 향유인데 그걸 부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것도, 아무리 비싼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대실수한 겁니다. 잘못 짚은 거예요. 이건 얼만큼 잘못 짚었냐면 상대와 절대 차이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차면 세상의 상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만 들어오죠? 절대만 들어옵니다. 예수님 한 분. 그러니까 물질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온갖 자랑 다 버렸다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은 상대지 않습니까? 많고 적고, 물질 속에 빠지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도둑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차갑고 명들고 멍들고 그저 300도나는 이것은 돈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새로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마리아의 향유는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게는 십자가의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에게는 뭐죠? 배반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저 예수께 비운 향유는 무슨 향기가 되었나? 그 향기는 사랑의 향기요, 헌신의 향기요, 주님만을 위해 사는 그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러난기요, 살아난 구원의 향기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저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향기가 내 향기가 되고,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로 십자가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죠? 옥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다윗이 깨트린 옥합은 with all my heart, 전심이요, 전심. 전심을 깨트린 거예요. 전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없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전심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옥합이라고 하는 전심은 뭔가 우리의 마음 전체, 생각 전체, 우리의 뭔가 우리의 신앙 전체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그것이 바로 all my heart, 내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향유 냄새가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면 내가 주님께 향유 옥합과 같은 무엇을 드릴 게 보입니다. 올해는 이것이 가장 귀한데 이걸 좀 드려야 되겠다. 깨트릴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지나가면서 또 땡큐 또 땡큐로 지나가는 것은 전심의 옥합의 향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몸과 마음을 들여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신앙의 본질이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잔치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기쁨이죠. 그것이 1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트릴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장사를 한 거니 그것을 예수님 올 때까지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직하라고.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우리의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이적은 어디 있냐? 옥합에 있는 거예요. 옥합. 옥합은 납니다. 나를 깨트리는 이적처럼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이적 중에 이적이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떡과 잔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이적은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진짜 이적의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